사무엘상 25장 14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4절.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4절. 혜윤이 찾았나요? 찾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피할래 피 흘릴래 피할래 피 흘릴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억하기 좋으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할래 피 흘릴래. 한 번 더요. 피할래 피 흘릴래. 아멘.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점쳐 보셨나요? 점치시나요? 그러면 점치시나요? 광수생각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박광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이 작가의 아버님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어린 광수가 이제 아빠한테 그분을 생각하면서 물은 거예요. 아빠, 진짜 점이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빠가 광수에게 그 점쟁이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산부인과에 가도 뭐 요즘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남녀 성별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정마다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더구나 손이 귀한 집안일수록 궁금하겠죠. 그러니까는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거기에 아주 특화된 그런 점쟁이였습니다.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점을 치러 오면 이 뱃속의 아이가 사내입니까 계집애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점쟁이는 무조건 아들 사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냐? 일단 50%는 맞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는요 50%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 준답니다. 나중에 10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그 사람 정말 용해. 정말 용하다고 막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나머지 반 딸을 낳는 집안이에요. 딸을 낳는 집안. 나머지 반 딸을 낳는 집안에서 세 집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침묵한답니다. 문제는 이 둘이에요. 이 나머지 두 집안은 얼굴이 벌거지하고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이 돌팔이야, 내 복채 내놔라 이런답니다. 이런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점장이가
여자아이 이름 하나를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해 놨다가 찾아오면은 그거를 딱 꺼냅니다. 꺼내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해요. 저는 딸인 줄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기에 딸이라고 하면은 분명 이 아이를 지울 겁니다. 이 아이는 나라를 바꿀 위대한 아이입니다. 여기 이 아이의 이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키우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복채를 따따블로 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솔직히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라지냐?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한테 묻거나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예언 기도가 있다는 곳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 거예요. 대상만 바뀐 것입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나쁜 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분들, 예언을 듣고 싶은 분들, 예언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는 나발의 종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다윗은 선의를 갖고 나발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동에서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추석과 같은 명절이에요. 아주 큰 명절입니다.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 거지도 배불리 먹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윗도 큰 거 바라지 않고 떡 한 덩이 좀 얻어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떡 한 덩이를 청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무시였습니다. 나발이 이런 근본도 없는 놈에게는 떡 한 덩이도 아까워라고 내쳤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듭니다.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쳐서 없애겠다고 칼을 듭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윗은 나발 집안의 남자들만 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말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비가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발 집안의 남자들을 싹 쓸어버리겠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었나요? 모른 척했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웃었나요? 아비가일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성경적인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다윗을 만나서 다윗 앞에 말에서 내려서 납작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28절 상반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나에게 돌리렵니다. 이 여종의 잘못이랍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비가일은 내 죄이고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니 나를 버려달라고 청합니다. 아비가일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비가일 자신이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고 나섭니다. 아비가일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하기는커녕 피 흘리십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피 흘리는 삶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책임입니다. 내 사명입니다. 라고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좀 더 적용해서 말할까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오.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오. 자녀 때문에 왜 눈물 흘려야 되죠? 자녀 때문에 왜 지갑 열어야 되죠? 자녀 때문에 왜 피 흘려야 되죠? 그만큼 키웠으면 됐죠.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우리 윤영수 목사님도 저 때문에 전전긍긍 아파하시고 피 흘리십니다. 왜 그러죠?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 그래도 돼요.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 그런데 내 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라고 피 흘리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일신의 안전보다 사명,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쉬운 길 가면 안 됩니다. 편한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넓은 길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언이 주어져요.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에게 예언이 주어진데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 예언이 한 번만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아가보 선지자에게 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임자, 이띠임자는 바울을 지칭합니다. 이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일에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개입하려고 하지 마. 너 상처받는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교회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자 한다고? 찬양팀 한다고? 하지 마. 시험 들어. 이런 말 우리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피하거나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피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란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랜 세월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을 누렸던 믿음의 전우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예언의 경고가 오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피하자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알려줘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바울은요 피하지 않겠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피 흘릴 일이 있다면 피 흘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예언이 주어져요.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은 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피 흘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피하지 않고 피 흘리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는데, 여하튼 바울에게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에 당한다는 그 예언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피하자고 말려도 바울은 올라가요. 제가 여기서 잠시 좀 곁길로 나가면 여러분 피해도 돼요. 피해도 됩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보면요 피한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바구니에
바구니에 자기의 몸을 숨겨서 성 밖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 뭐냐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뜻, 내 의지, 내 안전, 내 편안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는 왜 피했는가? 그때도 똑같습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왜 피 흘리려고 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예언이 있음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정의될 것인가? 바울은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는가? 사도행전 21장 13절 하반절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명이 뭐냐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다시요. 사명이 뭐냐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에 예언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기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아세요? 생각보다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 되게 많습니다. 점치러 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편하고 안전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쩌면 기도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도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헌금도 드립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정반대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금세. 다시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명이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거 적용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본능은 미워합니다. 사명은 용서합니다. 본능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사명은 이웃과 나눕니다. 본능은 먼저 되려고 합니다. 사명은 나중되려고 합니다. 본능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명은 낮아지려고 합니다. 본능은 자기의 목숨을 먼저 구합니다. 사명은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본능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사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본능은 내 뜻대로입니다. 사명은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피할 것인가 피 흘릴 것인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피해야 되면 피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릴 일이 있으면 피 흘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심지어 뒷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피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피하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리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피하자고 합니다. 왜 죽으세요? 말립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피 흘리십니다.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은요, 예언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기어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본능이요 자꾸 작동합니다. 내 편한 것, 나 안전한 것, 내 유익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진짜 멀어져요. 목사가 되어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예언을 받던 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놓고도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반대로 도망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 모르는 자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능이 작동하자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손도 따라 하셔야죠. 다시요. 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는 사명보다 본능이 우선이에요. 피 흘리기보다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거든요. 자신의 선택이 괜찮은 선택인지 안 괜찮은 선택인지 두렵거든요. 자신의 결정이 화인지 복인지 두렵거든요.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점을 치고 믿음이 없기에 예언 기도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면 알려줄 필요가 있으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죠. 모르는 게 나면 모르게 할까요? 안 모르게 할까요? 모르게 하죠. 이거는 자녀들만 키워봐도 금세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알려줘요. 또 어떤 때는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학생에게 야, 너 이번 시험에 꼴등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예언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겠죠? 아니 공부해도 꼴등이라는데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학생에게 너 이번에 1등이야 알려주셨어요. 공부할까요? 1등이라는데 뭐하러 공부해요? 해도 대충 하지. 그겁니다. 굳이 여러분과 제가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진짜 나한테 좋으신 아버지, 그것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조차도 믿으십시오. 뭐라고 믿는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믿음의 조상이야.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창세기 22장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도리어 기다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합니다. 인간의 꾀를 냅니다. 하나님, 저 충성스러운 종을 내 아들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에게 사는 이스마엘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시간을 자꾸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실패 만나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삭이는 그 아브라함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너는 사명자라고 믿어주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자면 두려워할까요? 사명자면 걱정할까요? 사명자면 뒤로 물러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9 구급대원들이 구급전화 받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던가요? 소방대원들이 불을 겁내던가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피를 두려워하던가요? 군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사명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로지 사명, 거기에 내 전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 사명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 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자였습니다. 다윗도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였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언을 듣고도 끝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바울이 묶였나요? 안 묶였나요? 묶였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2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결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와, 고난당하는구나. 저 봐라. 가지 말라더니 굳이 가가지고선 저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2년 동안 결박과 환난을 당하구나 라고 혀를 찰 텐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로마였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회의 후원과 동역을 갖고 땅끝, 그 당시 스페인, 지금 스페인, 거기에 선교 가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갔습니다.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고 갔습니다. 가서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증거해 줍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아무런 구속됨 없이, 물론 그 새방에서 약간의 부자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방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28장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톰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나 그가 들고 가는 복음은 땅끝으로 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요. 사명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요. 갔더니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로마로 복음 들고 가게 만드십니다. 피하지 않고 피 흘렸더니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그 말씀이, 너희가 예수의 증인 되리라는 그 말씀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피 흘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마. 시험 들어.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실망시킵니다. 나를 실족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위해서, 복음의 영광 위해서 피 흘리는 사명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영광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부흥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간다. 피 흘려도 간다. 사명의 길을 간다. 마지막입니다. 그 길을 타고 복음이 땅끝으로 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겁내고 뒤로 물러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위해서 생명 바쳐서 피 흘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피를 흘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적용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